있는 이 화면의 이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매 순간과 또 모든 장소에서 돌보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러한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동주연합회 목회자 인사이동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서운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2월 1일부로 서울 삼육중학교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목회자 인사이동 결과를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놀라기도 하시고 또 걱정하신다고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소식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염려와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압니다. 특히 그동안 목회자 3명이 우리 교회를 섬겨왔는데 사실상 우리 목회부에서는 3명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 인원수가 2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의 숫자에 제한받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원 감소를 극복하는 성경의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갑작스럽게 일을 하던 그 인원수가 줄어들면 어려움이 실제로 옵니까? 네, 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조직이나 인원이 줄게 되면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량 증가 이상의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숙련된 인력의 이탈이나 핵심 포지션의 공백은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죠. 이 보통 스타트업, 이 IT 그런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 버스 지수의 위기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팀이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인원이 싹 이제 없어졌다. 그래도 이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타트업은 어떤 핵심 인력이 그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인력이 예를 들면 뭐 과로나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퇴사를 해버리면 남은 인원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힘들고 그래서 뭐 투자자도 끊기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병원 의료계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의료 및 공공 서비스는 이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정 대학병원의 이 간호 인력, 그때는 다 그랬죠. 대거 이탈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이 빠지니까 신규 간호사들 제대로 이렇게 인수인계나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품질과 안전성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하가 되면서 이 병동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기업 사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금은 X라고 하죠. 트위터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갑자기 전체 인력의 70%를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기술적 결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스템을 관리하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전 세계적인 접속 장애도 일어났고요. 뭐 오류도 이렇게 빈번해지고 광고주가 이탈하고 이 컨텐츠를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이 회사 이미지도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규모일 수도 있지만 이 제조라든지 뿌리업 그런 뿌리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서는 숙련공의 부재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게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기술도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계약도 파기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 쪽에서는 이제 인원 감소로 인한 핵심적인 어려움을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번아웃, 이 과로에 가속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이 이 사라진 인원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러한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이것이 불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떠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어떤 이 기업의 문화를 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일, 이 봉사와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할 생각은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늘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듯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원 감소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 아주 엄청난 그 유명한 기적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피하셨는데 강을 건너서 거기 이 큰 바다와 같은 그 호수를 가를 걸어가지고 쫓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적을 보여주고 먹을 걸 주시고 또 욕구를 채워 주시니까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설명이 가르치심이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너무 어렵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했던 군중이 다 떠나고 초라하게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를 향한 질문이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과 6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진리와 영생의 말씀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인원수가 극적으로 감소할지라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와 함께 남기를 선택했던 그 12명,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구를 복음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숫자가 줄었을 때는 본질에 집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포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보시고 꾸준히 보시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바라보시는 마석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장 드라마틱한 인원 감축의 사례입니다. 여기 사사기 7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3절로 4절입니다. 중간중간 읽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건이죠. 지금 상대해야 될 적군은 연합군이었고요. 이 미디안으로 대표되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쳐부수겠다는 겁니다. 격퇴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부터 3만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 10배 정도 되나요? 네. 한 4배, 그렇죠? 4배 정도. 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두 번의 선별 과정을 통해서 단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금 처음에서 99%의 인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병력이 없어졌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진 300명은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역자의 수가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들면 우리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숫자가 줄어든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 결국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도저히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300명이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서두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사기 7장 2절 뒷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직설적이고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지금 행하시는 분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49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란 수효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대수망 370쪽에는요. 여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겨 함께 일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다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공격해서 격퇴시킨다는 거 450배 병력 차이거든요. 그러나 그 300명에는 가장 중요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0 플러스 1 하나님 한 분이 더하니까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한대의 그 능력과 병력과 이방인의 군대 13만 5천 명이 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믿음으로 온전히 내맡기는 나 한 명과 하나님이면 절대 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여러분 역시 잘 아십니다. 이 뒷부분을 읽으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일상적이었던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이한 극심한 핍박으로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누구 외에는요?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든든했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위기였습니다. 함께 했을 때의 그 든든함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위기였죠. 그때 그들이 느꼈을 그 막막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사도들과 흩어진 성도들은 모두 이 숫자의 급감이라는 현실 앞에서 많이 당황하고 힘듦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하지만 이 인원 감소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지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는 선교 확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줄어들미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영역 개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지도력의 변화와 인원 감축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핍의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기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의 숫자가 부족해진 이 시기는 오히려 우리 마석교회에게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에 보시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은 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또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특별한 사역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석교회에 정말 소중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잠재력을 깨우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11절에 보면 교회 직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읽어보신 7절에 의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삼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각자에게 그 사람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셔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2026년에 더욱 온전하여지시고 봉사의 일을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 이 마석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꾸준히 보내주셨습니까?
아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그쯤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졌던 하나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데 날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날연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날연보는 초기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생겨난 독특한 그런 문화였는데요. 특히 그 당시 1909년부터 1911년까지 100만 인구 구령 운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그 개신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했는데 그때 함께 했던 독특한 헌신 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헌금을 드리듯이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발적인 봉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헌금 대신에 노동이나 봉사로 드리는 시간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비량 선교의 그런 형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900년대 초에 한국에는 선교사와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정말 구름대처럼 계속 보내주셨어요.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또 전파할 실질적인 리더가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돈이 아닌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날 연보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중에 며칠을 정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역에 자기의 그 날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도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남을 1907년의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소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중간중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각 개인이 자신의 직업상 가장 편리한 때에 인근의 비기독교 지역으로 날아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점점 퍼져가지고 널리 유행하게 되었고요. 전국 각 교회에서 수만의 날 연보가 작정되었다고 합니다. 사례로 한 남감리교 선교사가 맡고 있던 지역에 사경회를 열었는데 각 교회를 대표하는 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작정을 했는데 2721일을 작정했고요. 그걸 다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7년 7개월 5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참석자들 평균 7일을 다 헌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재령이라는 곳에서는 무려 만일이나 날 연보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평양에선 1800명이 서명한 날수가 22,000일을 넘어섰고요. 부산에서는 연례 사경회에 참석한 400명이 3,500일을 서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로 이 연초에 결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의 결말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로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방의 엄청난 그 군세와 병력과 위세와 무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감히 어떻게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믿음이 충만한 왕자 요나단이 자기 종자 무기 든 소년과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그것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것이죠.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각자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3절로 15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적은 위에 있었고 오히려 지금 요나단과 그 종자는 밑에서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이것을 제가 학생회 때 학생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를 문자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올라갔더니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엎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사람의 적은 수를 보지 아니하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전진하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석교회의 이 승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고 지옥문을 뚫고 들어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정말 땅도 진동하고 온 우리 지역과 우리 동중원 앞에 대한민국이 마석교회 때문에 떨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